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경험해 보시니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아직 미경험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삶은 뭡니까? 개인의 삶입니까? 결혼의 삶입니까? 답을 제가 다 드렸죠. 결혼의 삶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결혼의 삶이 부부 만나서 부부의 생활도 하고 자녀들도 생산하고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his own element가 되고 툴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게 돼요. 정말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창세기하는 족장들의 그 결혼의 삶은 더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생활, 결혼생활 통해서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의 40장 가까운 39장 가까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스토리를 세밀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족장 이삭의 가정생활은 매우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4분이 나오죠. 4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드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은요 각자 굉장히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부부의 부모의 편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집에 주로 있었다. 자연히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작은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집에서 거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에서가 더 남자다우니까 남자인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할지 몰라도 이 조용했다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롭다, 혹은 또 온전하다, 그러면서 심지어 마르틴 루터 같은 거는 경건하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면은 이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마음에 새긴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사실은 편애를 했어요. favoritism. 그래가지고 서로 편애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창세기 28장 제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사다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설명하는 배경이 된 거예요. 그만큼 서로 형제가 서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랬죠. 에서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의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을 만큼 만든 건 사실은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책임을 다져야 됩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소? 아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자녀들을 다 낳아서 기르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시죠.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만 잘 되냐? 내가 못한다고 애들이 못되냐?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지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더 깨지고 낮아지고
둥그러지고 이해력이 넓어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이삭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20년이나 아이가 없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5년 많은 25년 때문에 큰 난리를 내고 또 날리고 또 날리고 그리고 뭐 성경이 많이 그것을 기록했는데 이삭은 비록 조용한 분이었지만은 20년이라고는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유대인 전승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자기가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당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가족 아내에게 설명했겠죠. 여보, 이것은 내가 죽임당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리고 나의 순종을 보시고 스톱시켜서 대신 양을 갖다가 제사를 하고서 축복을 해주신 장소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씨를 축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대적들의 문을 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겠다고 하니 놀라운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이요. 얼마나 사실 그 이야기를 다시 할 때 그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많이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참아요. 그런데 그걸 다 참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다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붙들고 얼마나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같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같이 하나님께 호소했겠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 내용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그 뒤로 계속해서 부부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큰아들 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룬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참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많은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참 한 번은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 부부가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잘할 것 같은데 가만히 그 말씀 듣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만약에 대화가 늘 이루어지고 서로가 서로 손을 잡고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 바라본 건 아니겠지만 부부가 그렇게 그런 대화나 기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면 이 자식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다음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서로 대화를 잘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경건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뭐 적장들에게 뭐 경건이 유지가 안 됐다 이런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했더라면 형제간에 칼부림이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어려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은 이 리브가 어머니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야곱이 작은 아들이 복받아야지 왜 큰 아들을 복받게 그에게 축복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고서는 막 반항하고 이렇게 큰 아들 에서의 옷 갖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서 아버지에게 들여보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참 absurd하고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부부가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건 제가 볼 때도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치고 자유로운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 우리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부부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거기에 희망이 넘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노릇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무릎 꿇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영성이 틀려요. 여러분들 29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시는데 29절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을 쏘았어요. 평소에 부모가 잘 사랑해서 편애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징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었더라고 한다면은 이들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화목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형이 밖에서 그저 죽으라고 사냥하고 돌아가서 피곤하고 배고픈데 형 잘 됐어. 내가 마침 죽 끓이고 있었으니까 정말 좋네. 형 거기 좀 앉아. 내가 한 그릇 떠다 드릴게. 먹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에서는 에서대로 너무너무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나로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나로 그 붉은 거 두 번 반복. 그 붉은 것 내 몸으로 꼴꺽꼴꺽 넘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실감 나세요? 급했어요. 육신의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배고프니까 말하는 건 잘못이 아닐지 몰라도 거기에 하나 나중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일부러 그런 기회를 노렸다는 말도 있는데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야곱의 성격상. 근데 하여튼 그때 형이 마침 그렇게 돌아온 때를 타가지고서 아마 그날은 어쩌면 사냥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그 공허하고 더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더 속상하고 배고프고 피곤한 때를 사용해서 그러면은 먼저 나에게 형의 장자권을 팔으시오. First of all, you have to sell me the birthright of the first son. 먼저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야, 그래, 알았어. 그래, 줄게. 맹세하세요. 그래, 맹세. 하고서 다 잡수고 가셨어요. 형님이.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무슨 장자권이 그까지도 뭐 필요해.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소홀히. 이 뜻의 원뜻은 뭐냐면은 소홀히 여겼다는 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서 지 마음대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 치고서 부족한 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심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야곱이 에서보다 더 약점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어요. 얼마인지 좀 남성스럽지 못해. 좀 화끈하고 좀 대범하고 그런 게 없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살살 남이나 속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무리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에게는 정말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장자권에는요 놀라운 그런 고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두 몫을 받는다는 육신적인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종주의 제상이 될 수 있고 거룩한 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언약이 나와 함께하는 게 바로 장자권이에요. 그것을 그는 사모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모한 거예요.
비록 남자답지 못하고 남의 약점을 이용한다 손 치더라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 하는 것, 그것 한 가지가 모든 허물을 덮고 그의 중심을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것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군말리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중심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니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살펴본 두 사람의 장점과 약점 다 좋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그 약점 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기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앞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이런 그 세 번째 족적으로서 이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그 중심,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을 그렇게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길은 바른 길이고 그 길은 옳은 길이고 그 길은 누구나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부모이고 그리고 형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약점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 혀를 차고 그리고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약점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만큼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그분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면 호소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약점을 다 하나씩 제거해 나가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기 이르면 100번이라도 달려나가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의지의 마음이 강할수록 새사람을 입기 힘쓰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훈련도 사실은 짧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했어요. 훈련도 짧아져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서달라고 맡겨드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마땅하죠.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적자이죠. 서자가 아니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길로 열려지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부모로서 책임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도 될 수 있고 감사도 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있어도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에게 따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보낸받은 여러분들과 저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빨리 많이 바칠수록 이 훈련의 과정이 빨리 끝나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빨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빨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빨리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분골쇄신하고 빨리 전진할수록 훈련이 빨리 끝나요. 훈련이 빨리 끝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의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주님 앞에 세우는 놀라운 복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제가 김승규 장로님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예화를 가져왔습니다. 김승규 장로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마도 그분들 형제분들 제가 어느 정도 아는데 아마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승규 장로님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시고 제가 좀 알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할렐루야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때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그 중요한 국정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사실은 참 좌파에서 원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합법이 폐지됐는데 그거 다 잘 막아냈어요. 그런데 그분의 부모님이신 김웅선 장로님과 박유업 권사님께 8자녀가 있었습니다. 5남 3녀. 근데 한결같이 5 아들들이 다 장로가 되시고 장관이 되시고 국회의원이 되시고 교수가 되시고 기업가가 되시고 따님들도 다 권사님이셨습니다. 대단한 집안을 이루셨습니다. 현재 약 한 110명의 자녀손들이 있는데 다 화목하게 다 사람들께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쉬운 거 아니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옛날에 그 부모님께서 그렇게 학문이 깊으셨던 것도 아니고 많이 공부하실 수 있으셨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원리에 감격해서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에 같이 기도했어요.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참 자녀들과 함께 정말 그런 귀한 어른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자녀들에게 7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큰 비전을 품고 살아라.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라.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신앙인이 되라. 신앙의 가업을 이어가라. 마지막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제 생각은 평범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신앙의 핵심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 전적으로 섬기고 주님 안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뜨겁게 살아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라. 평범한 교훈이지만 또 비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삭의 생애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족합니다.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까지도 소홀하게 여겼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부의 대화. 함께 주님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중심. 그리고 아들로서 손자로서 혹은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진실한 자세. 주님,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로운 비전, 그것을 향해서 간절히 나아갑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마음껏 섬기면서 짧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영광스럽게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실천. 2021년에 여러분들과 저의 결단이 아닙니까? 세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차치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날은 분명히 가까이 왔고 세상은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서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마지막 대환란에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으나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고 나에게 주신 시험 때문에 어떤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과 체험이 계속될 때에 어떠한 것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왕이면 우리의 손을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실 줄로 믿고 날마다의 삶을 말씀을 듣고 나가는 매 주일의 삶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을 하나씩 실천하여 주님의 능력 있는 도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이삭에 대한 어려운 말씀, 그분은 분명히 두 번째 족장으로서 놀라운 삶을 사셨지만 그에게도 부족이 있었고 연약이 있었고 특별히 자식들을 참 무지막지하게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수를 한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자녀로서 손자 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야곱의 영성을 사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심으로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중심에 모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과 어려움도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시여 건강하여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